오늘부터 성령 충만 시리즈 설교를 한 몇 달 동안 하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참 살기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운전도요, 우리가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고, 내비에 그냥 가야 될 목적지만 쫙 찍으면, 그냥 그래서 타기만 하면 저절로 절대 사고도 안 난대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암에 걸렸어도 그냥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될 것 같은 신약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특히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 그 시기이기에 쉽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릴 필요가 없기에 교회는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밥하는 시기에서 이제는 전기밥솥으로 버튼만 딱 누르면 이 밥이 되어지는 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과연 없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냇가에서 얼음 깨고 그렇게 빨래하는 시대에서 세탁기로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빨래를 한다고 해서 인생의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첨단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는 시대라고 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난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최첨단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는 시대일수록 더 미신적인 것들이 더 성행합니다. 병원을 가보십시오.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우리 서인석 집사님 병문안 가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그 수병원이 2개가 있더라고요. 저기 영통에 있는 수병원에 갔었었는데 4층이 없어요. 4층이. 다 F층입니다. 그 사자가 뭐라고? 죽을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순천향병원도 그렇습니까? 예, F층으로 되어 있나요? 예, 죽을 사자라는 거죠. 오산병원도, 한국병원도 그런가요? 사자 없죠. 병원에, 아주대학병원도 사자 있어요? 거긴 있어요? 예, 아주 훌륭한 병원이네. 부정잔다는 거죠. 사자. 최첨단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도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공위성 발사대. 여러분 인공위성을 만들고 발사한다는 것은 정말 최첨단 과학, 그 테크닉이 요한 기술 아닙니까? 테크닉이나 기술인데 같은 말인데. 예. 근데 어김없이 그 발사 앞에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 탁 갖다 놓고. 여러분 홍대에 가보십시오. 사주 카페가 상가 하나 건너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질비하게 많이 차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놀라지 마세요. 무당의 수가 무려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당의 수가 50만 명이면 무당집도 몇 개라는 거예요? 우리 합동측 교단의 교회들이요 5만 교회라고 합니다. 전국에. 근데 여러분 무당집들이 50만 개, 10배가 넘는 무당집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최첨단 과학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많은 미신적인 무엇으로부터 체험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이 시대, 참 많이 황량하고 참 많이 메마른 이 시기,
그러면서 이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갑자기 성경은 이 악한 세대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단어 충만,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예요.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누린 것 같지만 이상하게 희한해요.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인 갈급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채워져야 할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적인 이 배고픔을 엉뚱한 데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을 치고 미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데서 이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희한한 부작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욕구에 대한 바른 길잡이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채워지지 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사회의 바른 영적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신 후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을, 그리고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그리고 부모들아, 직장에서는 상전들아, 종들아.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즉 모든 인간관계가 소개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이 모든 인간관계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때로 사회학적으로, 때로는 심리학적으로도, 때로는 상담학적으로, 때로는 병리학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단언하십니다. 부부관계 문제가 있다. 이유가 뭔가? 취미가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또한 이 상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은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잘못, 문제를 살피기 전에 성령 충만한가를 먼저 내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하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부관계 문제가 있다, 부부관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여러분 상하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상하 관계의 모든 문제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crazy, 막 흥분한 상태로 막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24시간 잠도 안 자고 막 기도해야 되는 막 이런 어떤 황홀경에 이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혀 성령 충만하면 비인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 지식인들 그 사이에서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외시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외시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저기 어떤 그 무대뽀로 그 무식자들이나 그렇게 쓰는 단어로 취급되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인격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 말씀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위일체는 신비로 풀어야만 합니다. 삼위, 위가 무슨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세 개의 인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인격, 성자 예수님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격 충만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인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막 능력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진 게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충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격적인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인격체 안에 들어가서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완전 그 인격체 안에 영향권 아래서 내가 동화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 충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 달랐던 게, 물론 성격도 많이 달랐지만 이 음식 문화가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신혼 시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사모는 고기를 그렇게 안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좀 예쁘게 보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기를 안 좋아했어요. 고기를. 그런데요, 지금은 제 아내가 고기를 저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해요. 그리고 맛있게 요리도 해요. 우리 아내가 만드는 고기 요리는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비록 지금은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간간히 오리 한 4-5점 구워주는 수준의 그 고기를 제가 대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좋아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에게 만드는 고기거리가 최고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내가 저로, 남편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충만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걸 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한 인격체로 충만해질 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스케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기준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인격체로 충만해진다라는 말의 바른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도 기꺼이 그것들을 위해 순종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꺼려 하시는 것도 내가 당연히 꺼려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체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만 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격에 내가 푹 빠져있다, 충만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은요, 이 성령 충만을 언급할 때 항상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술이라는 단어를 비교하며 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하면은 대조와 유사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대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상극입니다. 아멘. 오늘 딱 이 말씀을 하셔서 제발 술에 대해서는 제발 좀 그냥 말하지 말고 건너 뛰어가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혹시 그냥 건너 뛰어가지는 않을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에 절대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함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갉아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그 술로 말미암아 갉아먹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에 좀 물든 목사님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은 세상이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빠져있지 말라, 이렇게 이 말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술입니다. 문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 편하는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과연 술 취해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분위기상 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흔히 우리가 뭐 맥주 한 잔쯤이야, 뭐 술 한 잔쯤이야,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런 오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Not get drinken이라고 말씀하세요. 술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술 자체에 대해서 엄청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그 술을 너는 보지도 말라고 잠언 23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격 중에 하나를 술을 즐겨하는 자들, 술을 마시는 자들을 절대로 교회의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그 자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 말씀이에요. 술을 즐기는 것,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술 있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자체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술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얼마나 더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구석구석이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술을 먹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매우 다양한 이름을 붙이면서 경고하는데 잠언 20장 1절에 예를 들어서 거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 악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결정적으로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음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신전 앞에 이 음행하는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앞에서. 근데 이 음행을 행하는 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게 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음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술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은 음행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했죠? 같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이 있으면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해서 너희들의 발목을 확 붙잡는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문법적인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술자리가 되면 계속해서 술 마시고 계속해서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술 마시는 행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방탕함이라는 모습으로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 취함 여러분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속해서 술로 내 배고픈 배를, 영적인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술이 들어오면 무엇이 나가요? 성령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어쩌다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것이 어쩌다 한 번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술을 즐겨하고 이 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속해서 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반복적인 행위가 없이 계속해서 술 취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상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에는 유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 그 사실들을 모르는 넌 크리스찬들이 이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어떻게 말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는갑다. 항상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19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노래하게 돼요. 평상시 쭈뼛쭈뼛 하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성령으로 그 구약 시대에도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옮겨질 때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갖고 춤을 추는데요. 왕의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봤던 와이프였던 미갈은 어떻게 처신머리 없이 왕이 그렇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까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더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쁩니다.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백배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용기 백배해요. 어떤 자매를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비겁하고 용기가 평상시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을 한 잔 마시고 용기를 갖고 이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씩씩하게 여인 앞에서 나와 저와 결혼해 주시라고 아니면 저 달려오는 기차에 달려가 버리겠습니다. 담대하게 술 한 잔 먹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말에 이 자매가 어머 너무 멋있어요. 그 용기가 너무 멋져요 하고 인생의 가장 큰 실수로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정말 용감해집니다. 술 먹고 잠시 알코올의 영향권 아래서 발휘되는 그 가짜 거품 용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진짜 용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용기의 출처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면서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러한 힘없는 나약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같이 지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귀에 떨리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떠나버렸고 주님을 배신했는데요.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12명의 제자가 모두 성령 충만하여 복음 증거하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떨리는 두려움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긍정의 힘으로 용기를 가져야지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 내가 맞닥뜨렸어요.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이겨봐야 되겠다. 몇 번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진리의 눈을 뜨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고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아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그 아픔과 고통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위임된 권위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모든 일들 앞에 장애물 되는 요소들은 다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혹시 술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술을 끊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끊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말씀하면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술귀신은 이 시간 우리들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갉아먹힘당하는 이 방탕 앞에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인격적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하십시오. 방언을 통변하십시오. 신유의 은사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배제된 채 무슨 신비한 황홀궁이랄지 경험담이랄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신유 집회, 성령 집회 가면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게 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령님의 사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항상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듣고 싶은 이 욕구가 막 생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루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과 그 참모진들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공할 것인가 작전을 짜고 이 비밀 전략만 짜면 이 1급 비밀이 어떻게 신기하게 새어나가서 이 이스라엘의 선자로 있었던 엘리사 귀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1급 비밀이라고 짰던 모든 작전들이요, 다 엘리사 귀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계속 흐트러지고 이게 엉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하루는 이 엘리사를 이제는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급히 아주 총력을 다합니다. 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거처하는 그 집 주위에 포위해버려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포위당한 것을 보고 수적인 열세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어요.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사환 종 게하시에게 종용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엘리사는 종되었던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더 보았습니다. 엘리사가요, 그 아람 군대를 안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한 가지 더 본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 사환 게하시가 내가 보는 것을 똑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보지 못했던 주님이 보내주신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하시가 진리의 눈을 뜨기 전에는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온 모든 적의 군대로 말미암아 떨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진짜 진리의 눈을 뜨니까 자신을 지키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의 수가 아람 군대의 수보다 월등하게 더 많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더 능력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그들을 지금 불말과 불병거, 불로 완전히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아람 군대의 수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것으로 더 이상 게하시는 근심 끝! 할렐루야! 더 이상 그것으로 떨 수 없었습니다. 긴장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니까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집사님 중에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아이템 하나로 대박난 집사님이 계십니다. 금전적인 경제적인 많은 이득을 얻었지요. 그런데 그 회사를 꾸려가면서 정말로 아끼던 직원 중에 하나가 소위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템을 몰래 도용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 집사님 이 회사의 아주 최고급 인력들을 다 또 빼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과 그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이 집사님이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어요. 불면증이 임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소송을 걸면 손해본 거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또 잠을 못 잡니다.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잤냐면 자기는 그렇게 소송을 걸고 법적으로 취하게 되면 다시 다 원상복구될 수 있는데 저 불쌍한 배신한 저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되는 고뇌에 빠져가지고 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이 소송을 포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진리의 담대함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때로는 내 금전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도 영혼 하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담대함,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으로 진리의 눈을 뜨니까 이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는 술 접대 문화가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거래처 사장이 아주 고약한 사람인데 술자리만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답니다. 모든 걸 다 명령을 해요. 명령대로 순종 안 하면 막 거래가 끊기고. 근데 이 집사님도요, 이제 그 자리에 같이 갔는데 신앙의 양심상 그 자리에 이제 거래처 사장이니까 가긴 갔는데 술을 마실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이 사장이 술을 권했는데 이 집사님이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쁜 사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끊어질 텐데요. 그 술 한잔 안 마셨다고.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술을 안 마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보호하사 모든 거래가 끊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겼습니다. 끊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앉아 있었는데 국내의 거래가 다 끊어지고 망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중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거래하자고. 이 국내에서 끊겼던 모든 거래가 중국으로 이어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집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도 참 큰 믿음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큰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술을 안 먹고 그 거래가 끊겼을 때 얼마나 낙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지요. 여러분 더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중국에서 다시 우리 거래하자고 하는 전화가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때로 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정말 아픈 그 과정들이 있겠지만 주님께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큰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진리의 눈을 뜨니까 이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애플리케이션 앱을 가장 주로 사용하십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의 이 뜻을 보니까요, 응용 적용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그리고 프로그램 문제를 이 앱에 집어넣으면 그 앱에 맞추어져서 재미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까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둠의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애플리케이션에 그것들을 적용하여 집어넣었을 때에 성령 충만이 그 문제들을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해결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목숨을 건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려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가 생각나게 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진리로 모든 상황을 파헤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려놓으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때로 실패하고 낙오된 자라고 낙인 찍혔어도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때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하는 일마다 어쩜 그렇게 안 돼요. 어쩜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진리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사 너는 내 아들 독자와 맞바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 애플리케이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에워싼 군대, 그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그 군대보다 더 큰 하늘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보호하시고 있기에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진리 가운데 눈을 뜨니까 더 이상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적대적인 환경과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실한 주님의 영광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때로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병든 닭처럼 때로 담 밑에서 떨어지는 썩은 고기나 먹는 그런 닭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로 독수리가 날개를 피며 저 믿음의 창공을 훨을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될 듯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됩니다.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여러분 안에 인생의 스마트폰이라는 곳에 성령 충만한 앱을 까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집어넣으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으로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고 그 9가지 열매가 끝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들 동안 성령에 취해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분의 인격에 푹 빠져 사는, 그래서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그분의 충만 앞에 온전한 여러분의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